다 같이 일어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오늘도 찾고 구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사계를 주셔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온갖 열매를 맺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언제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도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사명을 애명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삶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취업 시즌에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사회적 아픔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침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의뢰하오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궁녀를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영혼 구원에 동참합시다는 설교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는 김선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카르스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카르스 찬양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속에 성령의 유료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감동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 행복축제 전도 작전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이제 태신자 전도 작정 주일인데요. 보신 영상처럼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우리 교단의 자랑이죠. 저 신안군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이, 그런데 그분도 어떤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또 전도받고 그렇게 주님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볼펜을 뒤에서 좀 나눠 주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손들어서 표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돌아다니면서 나눠 주실 텐데, 지금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작정한 영혼들을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전반기 때도 작정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실망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작정하셔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3번 전도받고 14번째 교회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고, 전도는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고, 지금 광고 들으시면서 전도 작전 카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들으시면서 전도 작전 계속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주보에 하나가 더 들어있죠. 영혼 기도 카드가 함께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도 카드 빈칸에 작정하신 영혼의 이름을 넣어서요, 함께 기도하며 더 행복 축제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우루과이 전종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서울 남지방 건사회 야외예배가 24일 화요일에, 서울 남지방 장로회 하반기 순회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즈책 11월 12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류옥성 안수일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공업사 및 주변 골목에 주차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차키를 교회 사무실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에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작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마음 써 볼 수 있게 하시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데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예물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또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져 9절
5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인데요.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 친구들이 침상채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질병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리 마태는 역으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 마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창기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세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로마 지배 아래서 자기의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그 일부를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아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시잖아요. 사회적으로 겉으로는 부자이고 또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는 이방인과 같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했던 사람이 세리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판할 정도로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인 거절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았던 것이 세리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세리와 같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은 있지만 이 갈급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 사건 바로 앞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제 9장 18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을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또 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앞뒤에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내적인, 외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중풍병자와 같이, 세리와 같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사람과 같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나 또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의 기사들을 한번 보면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또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공허함과 마음의 허전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그 문제를 달래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어떤 배우가 또 그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내적인 외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자기 중풍병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여요. 나는 지금 중풍병,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뒤에 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뭐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질병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생의 불행은 질병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하고 힘들고 공허한 것이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임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뒤에 나오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12절에 병든 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의사가 꼭 필요한 병든 자라는 표현을 마태에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 겉으로 보기에 질병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돈과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병든 자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출세해서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불행은 질병 너머에 물질 너머에 있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까지 모두 마음과 또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문제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인생의 공허한 마음들, 갈증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 위한 상담가로,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 귀신 쫓아주는 퇴마사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으면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내 죄 사함 받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가 지난 날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내면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결론, 누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세리마태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어요? 지금도 방황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친구들과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전도한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상째, 그러니까 아마 4친구들이 침상에 4귀퉁이를 한 사람씩 들고 아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신데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야,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하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에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고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해야 할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집안에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 나가면서 침상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지금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니고요, 유대 시대는 나무와 흙으로 만든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으면 먼지 나고 흙이 쏟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아이디어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기발한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 인간들 뭐야?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먼지를 나게 하고 저러다가 지붕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은 개념치 않고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 친구가 그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그거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붕을 뚫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열심, 수고, 희생,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죠. 장애가 많고 또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왜 모릅니까? 우리 여러분, 금요일마다 붕어빵 전도하잖아요. 여름방학에 2달 쉬어서 그런지 하반기 때는 조금 덜 모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부터 또 오시겠죠. 근데 붕어빵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됐어요, 저 안 먹을래요, 이런 분들도 많고 때로는 붕어빵 주면 눈으로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욕한다는 느낌 아세요? 예,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후암백학교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쌍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하나를 돌리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전도 작전 카드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부담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작정하고 재작년에도 작정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작정하고 나오자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죠. 또 작정하고 온다고 해도 저도 지난번에 다 오기로 하고 했는데 전화 드리니까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런 일들도 있죠. 또 전화번호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전화해 보면 엉뚱한 전화번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2절 보실까요?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4명의 친구들이죠. 예수께서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기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제외한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물론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붕어빵 전도가 됐든 강냉이, 요즘은 강냉이도 가지고 저희들 나가거든요. 강냉이 전도가 되었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든 영혼을 작정해서 또 초청하는 것, 어떤 것이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현복축제 전도축제에 영혼을 작정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힘쓰므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받게 하는 기회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전도지인데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그 대문에 그 꽂혀 있는 전도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다른 교회에서 또 전도지 꽂아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전도지예요. 내용이 신천지 전도지. 근데 저 같은 목사는 딱 보면 내용이 이거 신천지 전도지다 금방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똑같은 교회 전도지로 느낄 것 같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천지 가면 구원 없습니다. 거긴 이만희를 재림주로 전하는 곳이잖아요. 이단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단보다도 못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마음 써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음식을 나누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예수님도 또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도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주변에서 도와야 일이 되어지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 때 공주에 다녀오셨거든요. 다들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했어야 돼요.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강화도에 전교인 그 야유회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또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전도축제에 나의 수고와 헌신의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기회 삼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저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마태의 집에 가서 그와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를 전도하시니까 저가 죄인들과 어울린다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죠.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살펴봤던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게 기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옳고 그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딱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 관심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오해를 감수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세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8장에도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군대 계신 사람들 고칠 때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됐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유 됐습니다. 우리는 됐으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오셔서 그리고 또 오늘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 집에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헌신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셨을까요? 해야 할 일이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알고 계셨어요. 그 기쁨, 그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빨랐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은혜의 동산이라고 알파 프로그램 변형한 건데요, 11주 동안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게스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은혜의 동산을 하려면 섬기미들이 필요해요. 섬기미. 그 섬기미들이라는 것은 11주 동안에 그 사람 옆에서 이제 뭐 밥도 날라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섬김이죠. 근데 이 섬김이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일 저녁 6시부터 섬김이들은 끝나면 10시 반에 맞춰요. 그런데 그 섬김이들에 헌신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찬양대로 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새가족 보러 주차 봉사로 다 헌신하셨던 분들이 저녁에 또 그 섬김이로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길게는 막 15시간씩 16시간씩 교회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정말 피곤해요. 침대에 누우면 내 등이 침대에서 붕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분들 중에 가끔 보면 1기, 2기, 3기, 4기 계속해서 그 헌신, 그 섬김으로 그 고된 일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이거 되게 힘든데 왜 이거 계속 섬김으로 자원하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몸은 힘든데요,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영혼이 은혜 받는 걸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자원하고 또 자원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만한 더 큰 보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힘들지만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신앙을 오래 생활했지만 영혼에 대한 변화, 영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언제나 옳고 그름만 따지고 비판하는, 물론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영 틀린 말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전도 축제나 붕어빵 전도나 강릉의 전도나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죠.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게 또 할 말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생명이 없었어요. 영혼 구원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나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세리마태, 가다라 지방의 광인, 혈루증 여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참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4명의 친구들처럼 영혼을 작정하고 찾아가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게 되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힘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에, 영혼 구원의 일에 저와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 힘 써주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잠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해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4명의 친구들처럼 영혼을 작정하고 차동하고 전도한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 마음 써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고 또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 써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영혼을 작정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찾아가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누리는 이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 4명의 친구들 같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 써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어서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저희들 함께 마음 써보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번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